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안 맞는 게 있을 때가 있죠. 좀 얘기하고 싶고 가르치기도 싶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별 효과가 없고 도리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 때는 아버지가 하도 무서우니까 아버지 말 듣고 하는 척 할 뿐이지, 어느 순간인가 아유 나 이거 안 해, 못해, 이런 문제가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소중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변화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남편, 아내 가정에서는 계속 복음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이거 살아있는 거거든요. 생명력 있고 치유하거든요. 감동되어지고 감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던 자가 복음 들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집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우울함이 지배했던 자가 복음 들으면 평안함과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인생에 무너지고 실패한 자가 복음 받으면 개혁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성공자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정반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경우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복음 중심이 안 되어지면 어느 순간 복음은 변질되어지고 우린 옛것에 머무는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때 세상은 다 죽었습니다. 네필림도 우상도 죄악도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함, 셈, 야벳이 번져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어느 순간 그 후손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또 귀신 숭배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어요. 어디서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 다 죽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이게 독보석같이 피어오르거든요. 사람은 원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어느 순간 바벨탑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자손들 가운데 또 변질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막 흔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알아봅니다.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요단강을 무릎으로 발로 통과할 만큼 하나님께 분명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죽자마자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막바로 우상 숭배하는 후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꾸 변질돼 가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야 적어도 그 정도면 그 자녀들 적어도 대여섯 때는 하나님 충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솔로몬 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자꾸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엘리야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마치 기복신앙의 신비한 능력의 종교로, 신비주의로, 사회운동하는 사회경건으로, 구제선교 사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이 변질될 때마다 어떤 결과가 온지 아십니까? 끝은 전쟁이었습니다. 그 끝은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끝은 내 자녀가 먼 곳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눈물이 떴던 사람이었죠. 참 귀합니다. 역시 다니엘, 느헤미야 역시 귀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웁니까? 언제 눈물 납니까? 저런 먹고 사는 거, 누가나 험담하는 거, 막 기분 나쁘고 그때 눈물 안 납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성전 다 무너졌다는 소식 듣고 철푸덕 주저앉아서 수일을 금식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도 울다 보니까 얼굴이 초췌해진 겁니다.
왕이 보고 너 얼굴 왜 그러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왕한테 나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나 내 나라 가서 성벽 건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는데 마음 같지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성벽 재건하고 하고 싶은데 못된 사람들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자 주고 돈 끼워주고 못 받으면 자기 그 사람들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고, 아니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성벽 재건하자고 마음을 다하는데 그때 돈 벌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가 차는 겁니다. 기가 차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고. 좀 열심히 할 만하니까 반대가 극심하게 도비야와 산발랏이 음해하고 모함하고 만나자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오죽원이 겁박을 주고 오죽원이 핍박했으면은 무기를 차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한쪽에서는 무기를 들고 지키게 합니다. 밤에도 나팔 불게 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참 느헤미야 인생이 참 안 도와주네요. 안 도와줘. 오늘 문제는 뭔지 압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잠시 페르시아에 다녀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갔어요. 갔다 왔더니 벌어진 문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나와요. 성전에 어쩌자고 도비야를 위한 방을 준비한 겁니다. 그 도비야 누구죠? 성전 못 짓게 방해하고 음해하고 죽인다고 한 이 사람, 몇몇 성전 관리하는 사람이 도비야하고 친분이 있는 겁니다. 도비야 위해서 방 마련해 준 거예요. 거기다가 여호와의 기명들은 다 밖으로 눕고. 느헤미야가 와서 기가 차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누구는 마음을 담고 눈물 흘리면서 성정 재건하고 복음을 회복하려는데 세상이 어쩌자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자기네 것 갖다 놓고 자기 방 만들고. 두 번째 마음이 아픈 게 나옵니다. 13장 나중에 다 읽어보십시오. 안식일 문제입니다. 관심이 없어진 겁니다. 그때 매매한 자 왔다 갔다 하고 관심도 없고, 도비야가 막 화가 납니다. 내쫓습니다. 성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매매하는 자를. 그 얘기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읽은 겁니다. 자기 자녀를 결혼하는데 이방 여인하고 하는 겁니다. 도비야는 그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망하고 실패했는데 또 이방 여인 데리고 옵니까?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더 하나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게 많이 나오죠.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면 그 자녀에게 성경 교육할까요? 안 하겠죠. 도비야는 그게 싫은 겁니다. 그 언어를 못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읽지 못하는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막 쥐어패고 머리 쥐어뜯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서는 느헤미야의 눈물도 나옵니다. 간절함도 나옵니다. 분노도 나옵니다. 기쁨도 나옵니다. 역시 느헤미야 한 명 싹 돌아오니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도비야 쫓아나게 되어지고, 안식일 날 정확하게 지키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들 내보내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저는 예전 교회분들이 이런 역할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자꾸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이 사단 역사 그거 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 가문이, 이 교회가 복음이 변질을 막는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의 변질을 막는 한 사람. 느헤미야 한 명 갔더니 모든 게 다 안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 명은 참 중요합니다. 그 한 명의 지도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서 넘어지게 하고 불나게 하고 전쟁 나게 하고,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요것만 되면 이 땅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에 무지하게 합니다. 그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꽉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놓는 게 뭔지 압니까? 우상을 놓는 거예요. 수많은 민족이, 수많은 족속이
저마다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 강팍함,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순교시키는 그 정도의 강팍함으로 복음하는 것이 종교가 돼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겁니다. 참 불쌍한 겁니다. 복음이 못 들어가는, 들을 귀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때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해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마치 사회 구원하는 것으로, 복음을 마치 훌륭한 도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으로, 복음을 마치 이웃을 도와주는 박애운동 같은 것으로, 복음을 마치 돈 많이 버는 이방 종교 같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구하는 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부처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만 됐든지 나만 도와주면 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도 앉아 있습니다. 삶은 똑같습니다. 점하고 구타교, 그냥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것이고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에 무지하게 만들고,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의 무지와 오해는 저 불신자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상 이게 흘러온 겁니다. 복음의 변질을 말하는 겁니다. 참 놀랍죠. 글에 매맞아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초대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럼 진실되게 복음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이 돈이 오거든요. 타락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 로마 가톨릭 하에서 수많은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학자들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죠. 엉망이. 어느 순간 교회가 교권이 돼서 왕도 세울 만큼 또 변질되어진다는 거예요. 변질. 그 순수하게 어려울 때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할 때는 순수했는데 어느 순간 돈이 쌓이니까 타락하고 변질되고 앳못돼지고 미안한 감도 없고 이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이 더 좋아. 세상으로 나가야 돼. 교회 속에. 예전 교회에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런 재앙을 막는 느헤미야와 같은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변질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나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복음 맞고 복음 할 때 저주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이 도비야를 위해서 아마 도비야가 굉장히 힘이 있던 사람인가 봐요. 엘리야삽 이 사람이 아마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나 보죠. 거기다가 도비야 방을 만들어준 겁니다. 나중에 느헤미야가 와서 싹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싹 다 끄집어냅니다. 싹 다 버려버립니다. 원상복귀시켜 놓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사명을 말합니다. 이 교회 세상 것 다 나가게 하시고 이 교회는 복음과 전도운동에 응답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 능력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제품도 있고 세상에는 좋은 학문도 있고 세상에는 좋은 사상도 있고 세상에는 좋은 정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도 개인적인 취향이 있고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교회 안에서는 그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으로 갖는 것이고, 이 도비아의 문제가 결국 성전까지 와서, 그럼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전에서 무슨 예배가 되고 무슨 희생제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몇 년 갔다 온지는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아마 다 완성해 놓고 이제 됐다, 조심해야 돼, 이제 됐다고 할 때 또 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느헤미야 없는 그 순간 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금세 교회가 변질되어집니다. 세속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교회 속에서 이해관계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네가 나 도와주고. 교회는 절대 나의 이익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나다니다가 돈 나오거든 헌금함에 넣어주십시오. 10원 1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교회가 가급적이면 매주마다 감사를 보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도 나쁘지만 현대 회개학에서는 사람이 죄를 질 수밖에 없게끔 유혹하는 어설픈 회개 시스템을 더 책망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합니다. 우리 교구나 이렇게 쓰는 모든 돈들을 은행 직불카드로 드렸죠. 가급적이면 그걸 이용해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회식도 하십시오. 문제 안 됩니다. 장려합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10원 한 장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마음에 담고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한 번도 안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만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있는 교회 재정을 저는 함부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빨리 헌금 잘 모아서 빚 빨리 갚아서, 지금 이제 빚 이제 8억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 글로벌리지, 그러니까 한 80억 정도에서 지금 8억 남은 것 같아요. 참 13년 동안 참 많이 갚았습니다. 더 잘 갚아서 돈 쓸 건 많이 쓰십시오. 그 문제 안 됩니다. 후대한테는 빚 물려주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건물, 좋은 시스템, 좋은 신앙 남겨줘서 후손들이 마음껏 복음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장부 투명하게 깨끗하게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 그래야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오지 않게.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 문제입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 보니까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내가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날 일하지 말고, 그것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오직 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를 밟고 술토를 가지고 이걸 판매하는 날이 된 겁니다. 이게 제가 조사해보니까 얼마나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변질되는 겁니다. 또 안식일 예배가 변질되는 거예요. 예배가. 절대 예전 교회는 예배가 변질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 때 내 얘기, 내 사상 같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름다운 우리 인간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관리 비법,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질 때 세상 말 아무리 들어도 별 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살려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정치 얘기 들어서는 안 됩니다. 돈 버는 비결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수 이야기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예수님만 이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까지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안식일까지도. 그 며칠 있는 사이에 그 후대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가 찰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야, 참 이 며칠 사이에 그래도 역시 느헤미야 한 명 왔더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 참 이런 유혹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 변질을 막는 복음의 주인공 되셔서 이 교회가 끊임없이 복음 속에서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방 문화입니다. 제사장 문제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제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자, 아까는 도비아였습니다. 지금은 또 누구라고요? 산발랏. 그러면 이 도비아와 산발랏 누구라고요? 느헤미야 못살게 굴고 힘들게 애먹였던 두 명이, 어쩜 그렇게 성전 방해던 두 명이 싹 들어온 겁니다. 하필 사위가 돼도 아마 제 생각에 도비아와 산발렛이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의 유지인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겁니다. 돈 많이 있는 집안, 잘 나가는 집안, 땅 많은 집안, 능력 있는 집안, 그 제사장의 가문의 결혼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참 대단한 사람이죠. 참 느헤미야 한 명 오니까 성전에 산발랏의 도비아의 방도 빼고, 안식일 날 술출 밟고 물건 파는 것도 막아내고, 제사장의 무너짐도 막아내고. 그럼 이거 잘 보십시오. 성전 안식일 제사장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 성전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거기서 안식일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이거 다 예수된 겁니다. 예수된 거. 요걸 자꾸 변질시킨단 말이에요. 변질시키고 약화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절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서 예수가 약화되어지는 변질 꼭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느헤미야를 가장 경록해 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자녀들 결혼 문제입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뭐 안식일 문제, 성전 문제, 제사 문제랑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보십시오. 그들의 자녀가 나옵니다.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다른 문제에서는 이 정도 반응은 안 보였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모압 암몬 여인 만나서 자녀 낳고 얘네가 말을 못해. 그러니까 불러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를 다 뽑았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난 겁니까? 아마 막 욕 나갔던 것 같아요. 이놈 저놈하고 일로 와 하고 머리를 갖다 다 쥐어 뜯어 놓은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왜 느헤미야는 이 문제만큼은 이렇게 단호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후대에게 언약 교육이 맡기는 거예요. 얘네가 말을 못해. 엄마는 이방 여인이야. 느헤미야는 성경을 읽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고 성경 속에서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는데, 이방 결혼 때문에 이방 우상도 들어오고 이방 문화 들어오고, 얘네가 절반쯤은 이 아소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럼 어떤 문제가 오죠?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는 거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 봤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막 다 같이 듣고 막 회개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됐더니 아마 제 생각에 한 6, 7년 정도 갔다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결혼해서 아이들이 커가는 가운데 보니까 4, 5년 정도 갔다 와봤더니 성전에다가는 그 나쁜 사람 방 만들어 놓고 안식일 날은 장사하고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 만나서 살고 있고, 이것도 기가 찬데 이것도 마음이 막 분란나는데, 결혼하는데 모압 암몬 여인 만나서 애들은 말도 못해. 민족 정체성은 사라져. 민족은 흩어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안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느헤미야는 화가 난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 예전 교회 후대 교육한다는 게 여차했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머리를 쥐뚫을 뻔했어요. 후대 운동 안 했으면.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왜 말을 못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고 이 난리가 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방 여자 만들고 우상 들어오고 솔로몬 때 똑같이 되어지고, 저 아이들은 말도 못하고 민족은 분열되고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오죽원이 화가 나면 저주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아버리고. 이방 결혼입니다. 육신 중심의 생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간 겁니다. 이방 족속들은 있었어요. 안정이 됐겠죠. 도비야 산발랴 잘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것 따라 결혼하는 거예요. 이방 언어입니다. 성경이 단절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서 성경이 떠나가는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 오후에는 성경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자녀가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정반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방 문화입니다. 솔로몬같이 이방 여인 만나가지고 곳곳마다 우상을 다 만든 겁니다. 곳곳마다 복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북왕국 남왕국이 두 동강 나고 싸우게 되어지는, 두 나라도 결국은 아수르에, 결국은 바벨론에 무너지게 되어지는, 끌려가서 이방 혼혈민족 되어지고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변질을 막는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변질되어지고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교회가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어지는데, 이것을 막는 한 사람. 여기에 첫 번째입니다. 언약이 인생되어진 자.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다니엘 뭐 복받았다, 사람 좋다, 언약한다,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여기서 뜻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여기서 인생 전체가 나오고 여기 사명이 나오고 내 선택이 기준이 되어지는. 아내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나랑 왜 결혼했어? 하나님하고 살지. 당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다니엘. 변질을 막는 사람은요, 언약이 인생된 자예요. 그 좋은 직장 다 버리고 포기하고 성벽 재건하는 겁니다. 사람들 그거 도와주고 싶은데 누군가 이치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팠습니다. 도비야 산발랏이 막 방해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싸우면서 그거 준비합니다. 잠깐 갔다 왔더니 또 이거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 중심엔요, 하나님의 언약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을 모를까요? 지각에 뛰어나고 사람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알지 않겠습니까? 아예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시고 나 좀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인생과 중심과 한이 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기준이 된 자,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도 한 장 한 장씩 해 나가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누굽니까?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우리 성경 읽는 시간 있죠. 우리 기도표, 성경표 꼭 개인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전이 소원이 된 자, 그 성전 너무 좋아. 아마 그 페르시아에 가서 잠도 안 왔을 거예요. 빨리 가보고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 후대가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중심 있는 겁니까?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 변함없는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린 살다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고 한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교회만 변질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부부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만 변질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가 이런저런 위기 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회만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성경의 복음 설교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모든 구역자는 이 말합니다. 성경 가지고 예수님만 말하자. 우리의 단어, 우리의 용어 쓰지 마. 내 말도 하지 마.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해. 성경 가지고 해. 성경 가지고 예수님만 말하자.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복음의 포럼이 있는 교회. 이 복음 말씀이 현장에 임하는 능력이 증거되는 교회.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영향력을 미치는 증거가 있는 교회. 교회의 복음의 섬김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모이기를 힘쓰고 나누고 함께하며 위로하고 너무 감사한 교회. 글쎄요, 200년 300년 뒤에 주님이 아직까지 안 오셨다면 이 교회는 남아 있겠죠. 그때는 누군가가 설교하고 아마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손자의 손자 정도가 예배하겠죠. 아갑의 자손 같아야 됩니다. 아갑의 자손.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까지 약 200년, 250년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잘한 게 뭔지 압니까? 바울이 없어도 교회가 든든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변화되지 않게끔. 참 핍박 가운데 안 무너졌습니다. 언제 무너졌냐? 교회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인정받고 힘이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타락이. 그래서 주님은 다시 마틴 루터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던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 절대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변질을 막는 여러분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쩜 그렇게 시대마다 역사마다 복음이 변질되어집니까? 그거를 피하지 못하고 우상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종교화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예전교회 가는 곳마다 변질을 막고 참다운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